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스바냐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스바냐 예언자 스바냐인데 사실 스바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예언자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스바냐는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인데 이 스바냐는 아주 심판을 말하는 중에도 아주 예언자들이 되게 심판을 많이 말하는데 그 심판을 말하는 중에도 아주 혹독한 심판을 말하는 그런 예언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스바냐서 2장 14절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지 않느냐. 그 날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폐의 날,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도 그날은 분노의 날이야. 그날은 고통의 날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다가오는 중압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 스바냐는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스바냐를 일컬어서 아주 지독한 심판을 분노를 선언한 예언자고, 그리고 실망의 예언자, 절망의 예언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제 스바냐를 이해할 때에 얼른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스바냐는 주전 한 640년에서 600년경 사이에 그렇게 활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시대의 예언자로는 대표적인 예언자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이 스바냐도 부름을 받고 그렇게 예언을 했구나. 그리고 나후이나 하박국 같은 예언자하고도 거의 비슷한 시기지만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했던 예언자입니다. 스바냐는 유명한 그의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신분 가운데서 이렇게 고위 계층에서 예언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 중에 제일 최고위층에서 나온 예언자라 그렇게 추정을 해도 아마 무방할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믿음의 아주 명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아마 다윗 다음으로 이렇게 꼽는다 그러면 그 다윗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 한 서너 명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니까, 증조 고조 할아버지니까 이게 4대손, 3대손, 4대손 이렇게 되어지는 그 손자니까 얼마나 명문가입니까? 그 왕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귀족 출신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이사야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이 왕의 혈통에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 예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이런 예언자가 자기가 나왔으니까 특별히 예언 속에도 이 왕족들에 대해서, 귀족이나 왕족에 대한 예언이 아무래도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서민 가운데 나왔으면 서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내가 그런 정치하던 사람이면 정치적인 생각과 훈련과 경험이 많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바냐는 왕족들, 귀족들에 대한 책망을 다른 예언자보다 더 신랄하게 가하고
사실은 그건 어려운 거죠. 자기 출신 근거지를 공격하고 그리고 막 책망한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아마 그런 사명도 더 주시지 않았을까.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절에 그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의 왕이었지만 그 히스기야 왕 못지않게 아주 신앙적으로 그래도 올바로 쓰려고 노력했던 왕 때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했는데 바로 그 임금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이 스바냐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심판을 얘기하니까 심판을 말하는데 어떤 예언자는 예를 들어서 뭐 니누에 아수르를 심판을 얘기하거나 또는 뭐 에돔을 말하거나 이렇게 바벨론을 말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바냐는 세계의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뭐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뭐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 에티오피아까지도 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수르도 심판하신다, 뭐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쭉 말하면서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주 혹독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스바냐의 예언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 진짜 혹독하고 아주 처절한 심판을 말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바냐의 심판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날이 온다, 이게 주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날이 오면 수지 맞고 복 받고 말이야. 하나님의 날이 오니까 그날은 우리가 위로받을 거야. 우리가 그날엔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그날엔 자유함을 얻을 거야. 이런 색깔이 많았는데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특별히 이 문서 예언자들로 일컬어지는 아모스 이후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막 우리가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막 즐겁고 기쁜 날보다는 그날 되면은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날 오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이러는 심판의 날로 색깔이 더 강하게 칠해진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스바냐도 그런 색깔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두 가지 죄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예언자들이 그러지만 하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거 이게 무엇보다도 죄라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죄 그러면 윤리와 도덕적 철학적인 죄를 먼저 떠올립니다. 죄의 대표적인 개념은 그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좋은 사회냐? 선진 사회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굶주리고 배고픔 가운데 있고 인권이 없고 이런 사회보다는 경제적으로 나게 살고 그리고 인권이 동등하게 평등한 대접을 받고 소외된 자가 없고 또 가난한 사람도 사회복지가 잘 돼가지고 제도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살 만큼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 그리고 질서가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힘없고 연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재판받을 때 불공정하게 받거나 취직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다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소수자들도 그들의 의견이 다 들려지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이 사회는 죄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살인이 나오고 말이에요 힘없는 자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일한 거 다 빼앗기고 말이에요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사회, 이건 나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시절, 죄의 사회는 어떤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얘기. 하나님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의 우리 지구촌의 현황을 놓고 보자고요.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1달러 가지고도 1달러가 뭐예요? 몇 달러만 가지면 한 달 산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 그런 나라들은 참 우리가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나라들이고, 잘 먹고 잘 살고 10만 불, 7만 불, 8만 불 막 1년 그 소득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선진 국가들 다 잘 살고 말이야 병들어도 병원에 턱턱 갈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런 사회.
그런데 과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선진 제국들 지금 뭐 저 북부에 있는 삼국을 비롯해서 대표해서 유럽과 북미 대륙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참 야 괜찮은 나라야, 인간다운 나라야, 그렇게 판정을 할까? 예언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세상적으로는 평등한 사회를 이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만일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 그 나라 진짜 좋은 나라야, 선진국이야, 사람 살만한 나라야? 아니, 사람 살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 못 살 나라입니다. 왜? 누가 하나님을 섬겨요?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절이 오니 부활절을 알아, 순환절이 오니까 순환주간을 알아, 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11조를 드려 기도를 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해. 예배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놀기 바쁘고 휴가 가기 바쁘고 여행 가기 바쁘고 즐기기 바쁘고. 그러면 지금 뭐 옛날 얘기할 것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이 예언서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냐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스바냐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예요. 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는 않아. 그렇게 옛날 사람들처럼.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제도 뉴스 나오더군요. 40몇 년 만에 지금 가뭄이 오고 있다는 거야. 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돗물 안 나와요? 이 높은 20층 30층에서 지금 수돗물 콸콸 나와. 물론 중부는 좀 뭐 덜하고 뭐 어디는 더 심한 데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말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어제 소양강 바닥이 하얗게 배를 드러내놓고 그 절개가 되어졌던 거기 하얗게 배를 드러내고 지금 강바닥이 드러나는데도 우리 지금 샤워할 거 다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뭐 잔디에 물 주지 마라, 지금 샤워하지 말고 이틀 3일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은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라, 목욕탕 지금 교대로 하자, 뭐 이런 거 아직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환경농자들이 뭐 댐을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댐도 다 부숴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 말이 맞기도 맞지만 만일에 지금 저 소양강 댐 막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난리 났을 거란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지금 모내기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래도 끄떡 없어 지금. 물론 서서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지만 인천 사람들 지금 말이에요. 뭐 별로 걱정 없잖아요. 뭐 좀 더 지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겠지만. 근데 한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우제 지낸다고 지금 난리 법석이들이잖아. 기우제 지낸다고. 사람이라는 게 야, 그거 해가지고 꽤 그 미신이지 이야기하면서도 야, 그거는 아니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야, 하나님 비 오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지금 모여가지고 사순절, 이번 사순절의 주제는 비 오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한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건 당연한 거로 생각해. 아, 그래, 그 애교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뭐 이러고 합리화하지만 마음속에 종교심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방송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 건 종교 편향이야. 왜 그런 걸 내보내냐 이렇게 얘기해. 근데 굿거리하고 말이에요, 뭐하고 이러는 거는 그냥 드라마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뉴스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오늘 우리 사회가 괜찮은 사회입니까? 배부르고 등 뜨뜻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겁니까? 6.25의 폐허더미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자식들을 끌어안고 말이에요, 그러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랬던 때보다 우리가 지금 더 영적으로 풍요롭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스바냐는 그렇게 요시아와 같은 때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므낫세 같은 왕이 말해요. 므낫세 같은 왕이, 아주 므낫세는 또 반대로 히스기야나 요시아와는 달리 므낫세는 아합의 그런 표상, 북쪽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우상숭배 좋아하고 막 그랬던 왕이 있거든요. 그 아합의 길을 쫓았던 왕 가운데 남쪽에서 아합과 유사한 왕이 있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합이 부인과 함께 그냥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하고 싸우느라고 막 목숨을 걸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남쪽 유다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끄집어들이고 온갖 거를 다 갖다가 그렇게 섬겼던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우상 숭배가 많은 거야. 거기에 대하여 스바냐는 무섭게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야. 하나님을 멀리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죄. 오늘 우리의 죄 얼마나 큽니까? 예? 얼마나 커? 음란하고 뭐 지금 말해요 뭘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것도 죄지만 그건 윤리적이잖아요. 윤리적인 거야. 근데 영적인 음란이 뭐야? 하나님을 버린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큰 죄입니다. 지금 이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면 그 다음에는 와지는 무수히 많은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 죄들이 나타나요. 이 죄들은 사실은 새끼들이야, 자식들이야. 그거는 낳은 새끼들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야. 야, 사회가 말이야 성적으로 문란해. 그리고 왜 이렇게 부정의가 많고 불의가 많고 부패하고 썩었냐? 사치하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호의호식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넘치고 돈더미에서 돈에 깔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고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뭐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도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OECD인지 뭐 세계에서 자꾸 한 5번째 나라라는 거 아니야? 예? 우리가 지금 갈등 지수가 6.25 전쟁은 치르지 않고 있지만 남북의 긴장도 심하지만 더 무서운 게 남과 북의 긴장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남한 사회 속에 있는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5번째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갈등이 심한 나라는 세계에 네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하니 이게 휴전선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념적으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있는 계층 간의 갈등 말이에요. 모든 갈등이 갈등으로 있는 거야. 어제 제가 신방을 했어요. 새가족 신방을 했어. 물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학원을 안 간대. 부모도 학원을 안 보낸다는 거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예 텔레비가 없는 집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없어. 애들이 있는데 텔레비전 안 놓고 사는 집들이 있어요.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른도 보고 싶잖아. 그런데 텔레비전 다 집어친 거야. 송도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 순환주간이 오고 사순절이 오면요 교회에서 뭐 얼마 전부터 하는 거 있어요. 금식 운동하는데 무슨 금식을 하는 줄 아셔요? 한 끼 두 끼 금식하는 게 아니야. 스마트폰 금식, 인터넷 금식 이런 거 하는 거야. 특별히 애들에게 이런 거 얘기해요. 야, 스마트폰 이번 주간 쓰지 마라. 이거 밥 한 끼 먹는 거 안 먹는 거보다 사실 더 힘들 거야. 애들이 맨날 이러는데. 근데 애들뿐이야? 어른들도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스마트폰 교회에서 걷어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님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걷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거 금식시키는 거야.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야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좀 줄이자. 그러는 건데 텔레비전을 아예 야 그런 집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집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어. 신방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텔레비전이 거실에도 없고 애들은 있는데 어떻게 견뎌요? 아 우리는 그냥 살아요. 야 그 엄마 아버지들이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은 말이에요. 보니까 텔레비전은 있더라고. 근데 애가 중학생인데 학원을 안 간대. 그래서 안 가요 안 보내요. 그랬더니 둘 다 하라는 거야. 아이도 학원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 부모도 학원에 갈 필요 없어. 난 뭐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나? 예? 아 이런 거는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거든 지금. 근데 아침에 지금 생각이 난 거야. 잡아주셔야 돼. 뭐 얘기하다 내가 뭐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건데. 예? 예? 갈등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예? 아 좀 잡아줘요. 여러분이 못 잡아주면 우리 집사람이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다음에 생각나면 연결을 지을 텐데 자 갈등하고 분명히 그거하고 뭐가 연결이 있는데 아 이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야. 제가 그랬으면 뭘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얘기를 지금 그거 하려고 이 예화를 든 건데 이 예화를 들다가 지금 그랬는데 자 우상 아 맞아 오늘 우리가요 맞아. 아유, 안성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텔레비전이 우상이라고. 학원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머리 놓고 고사는 안 지내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그러면은 이런 우상이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육체적인 음란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이야. 하나님을 떠나고 바람이 딴 데로 난 거야.
딴 데로 바람이 난 거야. 그러면 이게 영적인 음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멀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 것을 가까이 하게 돼 있다고요. 세상 것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까이 하는 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상적으로 잘못되어지는 그런 죄와 갈등의 문제는 사실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면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 거야. 몸에, 예를 들어서 몸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 보세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있을 때는 별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될 수 있는 일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못 먹어. 여기 상처 하나만 났다가는 난리가 나. 조금만 피곤했다가는 문제가 생겨. 건강한 사람은 하루쯤 밤새워도 졸립다, 그리고 그냥 피곤을 느낄 정도지. 그런데 만일 이 신체의 모든 밸런스와 면역의 기능이 아주 쇠약해진 사람, 그 사람 하루만 밥 안 먹고, 여러분 당뇨나 이런 사람 밥 먹는 시간에, 그 시간에 뭐가 음식물이 공급이 안 돼 보세요. 그럼 막 저혈당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잖아. 근데 건강한 사람은 한두 끼 굶어도 괜찮잖아.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건강치 못한 게 이유야. 밥을 안 먹은 게 이유가 아니라 건강치 못한 게 이유야. 여기 스바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난 건 죄야. 그리고 그 죄가 오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왔다 이거야. 죄의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살다가 뭐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막 살인이 생기거나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많잖아. 그런 일들이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이 비행기도, 비행기 뭐 자주 타지도 않지만, 이거 저는 비행기 탈 때 사실 파일로트 기장 걱정을 별로 해보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이게 지금 비행기, 택시야, 버스야, 운전기사 얼굴이라도 알잖아. 여잔지 남잔지. 그리고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뭐 비행기 파일로트가 저 사람 인상이 안 좋으니까 난 안 탈 거야, 다음 비행기 탈 거야, 뭐 이러고 탑니까? 누군지도 몰라.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이 사람이 우리 외국인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비행기 한번 잘못하면 그냥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사실. 그것도 부기장이 말해요. 부기장이 더 판명이 돼야 되지만 부기장이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저지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150몇 명은 정말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비행기 탄 죄밖에 없잖아. 이런 죄악이 일어나니까 이제 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기장을 말이야 더블로 해가지고 부기장, 기장 해가지고 둘이 꼭 자리에 붙어 앉아있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러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많다는 거야. 그 조종실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수록 안전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테러의 그런 가능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이거야.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뭐 사람들이 궁구를 해요. 막 생각을 해. 무슨 사건이 터지면, 배에 문제가 생기면 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비행기 터지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도 국민 안전처를 생겨야 되는데 해경을 없애고, 그래가지고 국민 안전처 생겼는데, 국민 안전처 생기고 난 다음에 뭐 더 뭐 안전해졌어요? 이제 길도 마음대로 못 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푹 꺼지잖아. 사람이 그냥 땅속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그냥 25톤 트럭이 그냥 가서 주저앉잖아. 오토바이 타고 간다. 그러면 큰 차 타고 가면 안 돼.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또 오토바이도 또 그래. 걷자니 이게 문제요. 하늘로 날아가자니 문제요. 배를 탈 수 있어? 그렇다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어.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오늘의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떠났어. 그러므로 이제는 증상은 온갖 증상이 나올 수 있어. 어깨 쑤시는 사람도 있고, 관절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속에 탈나는 사람도 있고, 감기에 걸려서 폐렴으로 죽을 사람도 있고, 전염병에 걸릴 사람도 있고.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 예언서는 이제 예언서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언자는 언제나 모든 예언자들이 귀족이 됐든 농촌 사람이 됐든 서민이 됐든 모든 예언자는 현실의 문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기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알아요. 이 역사를 알아. 오늘의 이 시대가 무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예언을 해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셔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풀풀 예언이나 하고 앉았고,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예언한다, 난 예언 기도한다, 이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예언이 아직도 살아있어.
이게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예언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나 비슷한 거야. 그 예언자가, 여러분이 예언기도를 만일에 받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예언자가 오늘의 현실을 얼마나 직시하고 있는지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시사 칼럼이라도 하나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정말 이 사회의 문제가 무언가? 오늘 가정의 문제가 무언가? 오늘 젊은이들의 문제가 무언가? 이 나라의 지금 정책 이념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기도해 준다. 거기다가 머리 뒤밀면 안 돼요. 그거는 예언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는 토종비결 보는 사람이나 어디 가가지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우린 기독교지식의 사주팔자를 보는 것뿐이야. 예언기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 사람이 역사를 지금 통찰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의 현실을 알고 내 현실을 알고 있고 오늘 이게 뭐가 문제인 건지를 먼저 아는가를 물어봐야 돼.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알고 머리를 뒤밀어도 뒤밀고 손을 내밀어도 내밀어야지. 갔다가 그냥 기도 많이 했다? 기도 능력이 많다? 무슨 능력이 많은데? 신권이 있고 물권이 있고 무슨 뭐 재물권이 있고 뭐가 있다? 그게 무슨 예언?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모든 예언자들은 오늘의 현실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리고 그 현실이 뭐예요? 죄된 현실이야. 그 죄된 현실이야. 그래서 그 죄를 액땜해요. 너 이렇게 하니까 물가 가지 마. 불 만지면 안 돼. 너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돼. 올해는 여자 만날 운수야. 여러분,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현실을 안다는 건 죄의 현실을 아는 거고, 죄된 현실을 알면 예언자의 처방은 다 어떻게 나와요? 회개하라, 이게 돌아와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내 남편,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야. 너 이거 고치고 돌아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아오는데 뭐 돌아와? 윤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못된 도박 습성 버리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내 영혼이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회개를 유도해요.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안 돌아와? 넌 망해. 안 돌아와? 너 혼나. 분노의 날이 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손 드시면, 하나님이 기지개 켜시면 너는 포로로 붙들려가. 너는 재난이 올 거야. 네 자식이 죽을 거야. 너 후회하는 일이 올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얘기해요? 예언자들은 거의 다 지금 오늘 여기 분노의 예언자, 아주 절망과 실망의 예언자지만 이 스바냐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가운데 유명한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마지막 부분이야.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야. 스바냐가 막 지독하게 혹독한 절망의 예언을 하고 심판과 분노 저주의 예언을 했는데, 예언의 마지막 말미는 어떻게 장식을 합니까? 이렇게 장식을 해요. 여호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도대체 다른 성경에서 이런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스바냐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건데, 스바냐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야, 이게 말이에요. 시편이 그렇게 찬양하는 노래가 많아도 다 우리 보고 찬양하는 거야. 야, 와라, 기뻐하자.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모두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해라. 온 우주 만물이여, 하늘의 별들이여, 천군 천사들이여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게 우리 보고. 그런데 이 스바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기뻐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셔. 무엇 때문에 기뻐하셔요? 나 때문에 기뻐하셔. 우리 때문에 기뻐하셔.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성경에 우리 보고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막 웃고 다니신다는 거야. 왜? 이유가 너 때문에 하나님이 막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사랑하는 표시가 막 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시리로다. 성경에 이런 표현은 스바냐 외에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환난을 당해도 너희가 기뻐해라. 근데 하나님이 막 파한대소하시는, 우리 주님이 파한대소하시는 모습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예언자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분노의 예언자야. 절망의 예언자야. 막 혹독하게 심판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너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 하나님이 구원하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한쪽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한쪽에 남은 자들이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24시간 다 걱정거리지만 그거 오므락오므락거리고 있는 내 품에 있는 자식 그거 하나 바라다 보고 거기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고생스러워도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 병도 고치고 말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지만 내가 꼭 극복할 거야. 어떻게 이 자식을 내가 이거 버릴 수 있어? 이걸 위해서라도 내가 무엇라도 각오할 거야. 이런 게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에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무너지고 말이야. 뭐 가정을 돌아봐도 답답한 거 하나 없어. 그런데 믿음이 있어. 주님, 제가요 믿음은 지켜야지요. 나 그래도 주님 앞에 오면 마음에 희망이 있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내가 그냥 통곡을 해도 여기서 그렇게 하고 가면 감사. 이게 있잖아요.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그겁니다. 야, 다 어두움이야. 다 분노고 희망이 없어. 다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거야. 야,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오늘 아침 자, 세상은 이렇게 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디든 말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맞득잖아. 그러나 오늘 스바냐가 이야기해요. 너희 안 그러면 분노와 흑암과 고통과 저주, 야, 어둠의 날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막 하나님이 즐거이 오늘 우리의 노래소리보다 더 큰 노래소리로 나 기쁘다, 나 즐겁다, 너희가 있어서 나 행복해, 너 때문에 나는 괜찮아.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스바냐의 마지막 막 어둠을 몰고 가다가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야. 이게 예언자야. 오늘 여러분이 스바냐가 노래한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